1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1287페이지에 요나서 1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쓴 오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17절 말씀까지만 읽었습니다. 요나서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내용은 이것은 BC 약 2000년 전에 그 아시리아 수도가 아수르의 수도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잘 나와 있는데 이 아수르는 오래전부터 제국주의입니다. 제국. 그래서 그 약한 나라를 침범해서 자기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고 속국을 삼아서 자기 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워간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이름이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 하면 아시리아 하면 뭐가 딱 기억나는가 하면 저 극악무도한 잔인한 제국주의자들 이렇게 이게 이제 1, 2년의 전쟁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면 자자손손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고조, 우리 정조, 고조 그때부터 우리는 저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강한 힘을 이용해서 약한 우리를 침범하고 조공을 안 바치면 살인을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약탈을 하고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 나라가 빨리 멸망당하기를 바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런 나라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망도 하고 저주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제국주의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짓밟게 합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다 빼앗기게 하고 우리가 저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로로 잡히게 하고 우리 가족들은 무참히 짓밟히고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의 분노는 계속해서 쌓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분노와 정오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분노하면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원망과 분노가 더 크게 작용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우리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만약에 그걸 놓고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준다 이 말입니다. 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창조주 앞에 진지하게 묻는다면 창조주 또한 심각하게 대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묵상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듣는 귀가 없을 뿐이지, 보는 눈이 가리워졌을 뿐이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눈이 멀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눈이 멀어져 있고, 반대로 이 눈이 어디로 향하여 띄어졌는가 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향하여 눈이 열려졌더라는 거죠. 그것이 꼭 잘못됐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니느웨의 사람들도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가 불쌍해요. 정오의 나라예요. 정오의 나라지만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찍었죠. 찍었다 합니까?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데 서울에 미용을 하던 김자매를 진안으로 불러가지고, 아니면은 전주에 있는 우리 김 집사님을 일로 진안으로 시집을 오게 해서, 아니면 우리 서울에 어디 교회에 있던 우리 전자매님 부부를 또 진안으로 보내게 하셔서, 그때 진안으로 갈까요? 장계로 갈까요? 하고 물으니 진안으로 가세요 해가지고는 또 진안으로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은 큰 교회에 참 잘 나가시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게 하시고 많지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미떼의 아들 니느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고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허망한 인생에서, 절망에서 구원을 하시고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끝없는 희망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서 감사하고 아멘이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누구에게 가라고요? 어떤 족속에게 가라고요? 아니, 하나님, 니느웨밖에 사람이 없습니까? 다시스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 방향에. 거기도 나라인데 당신이 찍은 나라에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삼았죠. 누가? 요나가요. 여러분들은 왜 지난 세사람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할 수는 있을 수
들을지 모르지만 저의 해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랬습니다라고 해답을 할 거라는 거죠. 예, 제가 불러서 여기 앉아 있을 분은 1도 없습니다. 제가 불러서 여기 앉아 계실 분은 1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다 그 말이죠.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복된 것만 아니라 복음의 대사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삶은 더 큰 축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복음의 직분을 수행할 것이냐? 사람을 보고 직분을 수행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직분을 수행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신앙을 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축복될 수밖에 없고 가면 갈수록 소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요나가 너무너무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줄로 착각이죠. 하나님의 낯은 요나가 어디를 향하든 어느 배를 타든 배 밑 어느 구석에 있든 하나님의 눈은 그 곳곳에 다 살펴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나를 못 볼 것 같아. 안 보실 것 같아. 이 정도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다시스를 향한 배를 타고 찜찜은 했겠지 아무래도. 그 배를 똑같은 배는 배인데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 배냐? 이것은 이 배는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들의 방향이 경외는 했지만 요나는 순종을 하지 않는 그 배를 탈 거냐, 경외도 하고 순종도 하는 다시스 행을 탈 거냐. 경외는 했지만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경외는 했지만 불순종하는 다시스 행을 탈 거냐, 경외도 하고 순종도 하는 니느웨이 행을 탈 거냐. 근데 니느웨이 행은 그거는 사람이 만든 배가 아니고 하나님 만든 배. 뭡니까? 물고기 배죠. 배 알죠? 물고기 배를 타고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요나서 2장인데, 그러니까 요나가 선택한 그 배는 불순종의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불순종의 배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바다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육성으로만 얘기할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어떤 이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때로는 저도 안 서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곳을 떠나서 솔직한 심정으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근데 성경을 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순종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는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죽음을 삼켰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없다. 부활은 기다리고 있다, 내게. 육체의 죽음은 곧 부활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당신의 세계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피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곳.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육체의 가시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거는 3번 했다, 3일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그가 그것을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육체를 치료한 게 아니라 응답을 하시더라. 바울이 원하는 육체의 기도의 응답은 가시가 빠져야 되겠죠. 상처가 치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내 강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약한 나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지라도 강한 자로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 강한 자는 지배하기를 원하잖아요. 약한 자를. 내 그 강한 것으로 무력의 도구를 삼기를 원하고 그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게 하고 자기를 자꾸 부각시키고 싶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주의 기도 응답을 받고는 내가 도리어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무엇을? 가시에 대하여 약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는 바뀌어지는 거죠.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대하여 그는 나름 잘 알고 있었고 우리의 조상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니느웨가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으면 안 돼. 저 니느웨의 성 사람들은 진멸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보상이야. 그들이 제국의 힘으로 그 작은 나라를 다스리고 빼앗고 살생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의 보상은 구원이 아니라 패망이 돼야 돼. 이것이 이제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안 가고 싶었어요, 그곳으로. 그런데 바다가 지금 뭘 일으켰어요? 11절 다 같이 한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바다에 가서 배를 타보셨습니까? 저도 뭐 여러 번 여기서 제주도 가는 배도 여러 번 타보고 배 타는 사람 저 TV에서 오징어 페루의 그 대왕 오징어 잡는 그 사람들을 다큐로 보니 26시간인가 가서 바다에서 26시간 그 배도 좋지 않은 그걸 타고 선원들이 선장을 통해서 하루 종일 막 파도가 이래요.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파도에 몸을 던져서 꿈은 대양 오징어가 50kg 나가더라고. 50kg. 우리나라 오징어는 요만해요. 제가 속초에 있을 때는 뭐 오징어 30년 전에 10마리에 10,000원. 예, 10마리에. 냉동은 20마리에 10,000원. 지금은 한 마리 그렇게 못 살걸요. 10,000원 줘도. 30년 전과 지금은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근데 그 바다에 그 배 있잖아요. 그 배도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 그 풍랑 속에, 폭풍 속에서 흔들리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가 탄 이 배가 이런 지금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풍랑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지금 앞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리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앞을 향하여 절망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앞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앞을 보니까 기쁨이 생기고, 앞을 보니까 소망이 막
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을 보니까 다 쪼그라드는 것 같고 내일을 생각하니 더 배가 고파오고 1년 뒤를 생각하니 더 막연해지고 이게 방향이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내 미래를, 내 앞날을 생각하면 예배당은 너무너무 멋진데 여러분을 봐도 너무너무 좋은데 라고 지금 내가 요나가 탄 배에 내가 이 몸을 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는 해결이 쉽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요나가 탄 이 배를 내가 타고는 끊임없이 무엇과 싸우는가 하면 파도를 원망하고 날짜를 잘못 잡았다. 왜 하필이면 이날에 이 배를 탔냐라고 그 위에 계시는 음성을 파도를 통하여 듣지 못한다면 그 풍랑을 통하여 듣지 못한다면 요나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 내지는 아무런 소망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상인들인데 그 자기가 산 곡물들을 다 버렸어요 이미. 왜? 배를 가볍게 해서 안전하게 운행하려고. 그런데도 물건은 버렸지만 배는 더 요동치고 풍랑은 더 잠잠해지지 않더라 그 말이잖아요. 개개인의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은 지금 징역 5년, 사형, 무기 그 판결 앞에서 그 삶의 풍랑이 요동칩니까 안 칩니까? 요동치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플까? 건강이라는 풍랑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풍랑만 보고 노를 저을 것이냐 항해를 할 것이냐 내 힘으로 이 풍랑을 내가 노를 저어서 내가 목적지를 도달하리라 라고 애를 쓴다면 그 수고는 할 수 있지만 수고의 대가는 점점 더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무엇을 통하여? 내 사람들과 풍랑을 통하여. 그러면 저도 제가 이곳에서 언제까지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할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무엇을 놓고 잔잔한 풍랑을 놓고 다 개개인 속에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화목하게 보이는 그들이라도 정말 부하게 보이는 그런 가정일지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저 가정만큼은 풍랑이 없을 거야. 태풍이 없을 거야. 그냥 물결만 있을 거야 라고 보일지라도 다 풍랑이 있습니다. 그 풍랑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풍랑으로 마칠 것이냐,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서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복음 섬기게 하셨다. 언제까지? 그분의 다른 음성이 있을 때까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 앞에 있는 풍랑은 풍랑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가 성경을 놓고 연구를 하겠죠. 신앙인이라면 성경을 읽겠죠. 그리고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봉사도 하죠.
때로는 참 분에 넘치는 연보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이 왔을 때 과연 그 연보가, 그의 봉사가, 그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이 그를 꼭 지켜줄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물론 지난 시간들이 헛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폭풍 앞에서 내가 어느 배를 탈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순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우리는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문제일지라도,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형편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형편을 탓하고 원망하고 형편과 싸우는 인생이 있더라. 그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66권 말씀 이것만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계시로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를 조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이에게, 믿는 자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예,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은 복의 복을 받은 분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음을 삼켰어요. 예? 그러니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고 죽음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죽음이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고 생명이 죽음을 죽여주니 우리의 죽음은 생명에게 삼켜지니 얼마나 감사한 삶이냐 그 말입니다. 요나가 폭풍 앞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배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도대체 이 풍랑이 전에 없던 풍랑은 있었지만 전처럼 잔잔해지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각자의 신을 부르고는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더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잡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구원 못하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람들도 찾아요. 제사를 드렸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는가 하면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세요.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 안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너는 고국이 어디며 무엇하고 생업이 무엇이고 쭉 물으니 요나가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요나가 이제 9절 대답을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알았어요. 누가 이 바다와 하늘을 지으셨는지 요나가 지금 간증을 하죠. 그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랬어요. 그런데 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라고는 안 하더라고. 여기서 더 정답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내가 왜 당신들 배를 타고 다시스를 갔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니느웨에 있는데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라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학대한 종족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정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도 싫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하나님만 경외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순종이 동반되죠. 그거는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내가 저 사람 미치도록 좋아하는데
거리를 멀리 둘라 하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사랑할수록 뭐 인간에게는 그렇게 없지만은 정말 내가 어떤 대상을 진정 사랑한다면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아니,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돈과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그렇다면 어떤 대상을 놓고 너무 사랑하면 그와 가까워지고 되고 친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늘과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난데 내가 불순종했습니다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경외했대요. 경외.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싫습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로 주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막 사람들끼리 갈등이 많이 좀 생기지만 해결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위에서도 원치 않는 원망을 듣고 원치 않는 악플을 달고 원치 않는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왜 네가 이렇게 했느냐, 왜 네가 그래 했냐 하고는 사람들끼리 막 두려움에 또 원망에 또 정오에 막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해결책을 줘야 안 줘요?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보세요. 문제의 해결은 나 때문입니다. 너 때문입니다가 아니고 나를 던져 바다로 던지세요. 그러면 바다가 잠잠할 것입니다. 물론 바다가 잠잠하는 두 번째고 나를 던지세요. 나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지금 문제의 해결의 출발이죠.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네가 잘못 판단했어. 네가 어리석었어. 네가 불순종했어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풍랑 앞에서 그냥 헤쳐만 나가려고 했지 풍랑을 통하여 이곳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내가 못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네가 복음을 섬기라는 그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자신이 돌아봐질 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시작하더라요. 지금 다 된 건 아니죠, 아직. 예? 그러나 출발은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원인을 알면 결과를 알잖아요. 원인을 모르면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처방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처방이 먼저가 아니라 진단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다행히 요나는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뭐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나는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라고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했고 나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10수년 동안. 그러나 그것만큼은 싫습니다. 니느웨만큼은. 왜 너들이 복음을 섬기는 게 주저주저 하느냐? 돈 때문입니다. 명예 때문입니다. 일 때문입니다. 학교 때문입니다. 많죠? 과연 그러냐? 하나님 물을 때 내가 요나를 부른 사명은
저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지금 네가 가지는 생각은 뭐냐? 근데 불순종이라는 걸 알지를 못하죠. 어두워 있으니까 그 부분에.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이 생사람을 던지려고 하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배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그 뭐 60kg, 70kg짜리 사람 하나 던져놓으면은 폭풍의 그 가랑잎처럼 태풍의 가랑잎 아시죠, 여러분? 종이 조각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그 비닐이 같은 그 약한 그것이 태풍에 자기가 방향성을 잃고 날아가요.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예?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가 이 뱃속에 와야 다 전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 있는 각자의 신을 믿는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시여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주인이시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선장과 선주가 이 사람을 던질 텐데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 둘, 셋 해가 연화를 휙 던져서 안 던졌어요. 오늘 연화를 다 던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은 오늘 연화를 던지시고 집에 가신다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경외는 했지만 불순종하는 연화 이해 가시죠? 예배는 드리지만 불순종하는 성도 연보는 하고 봉사는 하지만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그럼 그 연보와 봉사는 뭐냐?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다. 결국은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믿게 됐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고 이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고 고맙습니다. 내가 고국에 돌아가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뭐 인생을 놓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고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께 맡기시고 이런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풍랑 앞에서 두려운 존재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이런 풍랑을 통하여 내가 모르는 불순종을 끄집어내서 그 불순종을 던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뭐 아무도 모르죠. 얼마나 어떻게 더 살는지는 모르지만 건강에 와서 저는 성경을 놓고 과연 죽음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죽음이 뭐냐? 이런 풍랑 앞에서 이런 거대한 풍랑 앞에서 여러분이 생각 못하는 저에게도 풍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언제까지 더 얼마나 몇 킬로로 내 앞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들 수 있겠죠.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네가 명명백백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이곳에 앉은 것이 이곳에 머문 것이 네 스스로 된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이런 풍랑들은 내게 영적으로 불순종이라는 것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결국 나를 삼키는, 나를 절망 속에 밀어넣는 그런 풍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이 교회와 함께 더불어 신앙을 배우고 함께 복음을 섬기는데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풍랑 앞에 서 있는 선장과 선원들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그 풍랑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이가 있다면 그 풍랑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도구로 쓰여질 것이고, 그러나 풍랑만이 보인다면 그들은 절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저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만이 아니라 순종까지 동반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기 위하여 때로 원치 않는 풍랑 앞에 서올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를 당신의 뜻 앞에 서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남게 하시고, 때로는 육체에 부담이 있고 육체가 때로는 싫어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 주위를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혹도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저들 모두가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또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